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47면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7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 쪼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와 우리와 심장과 모든 걸 보호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 주목하여 보시고 은혜와 복과 보호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약속의 말씀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와 지금 이곳에 없지만 우리 온 가정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은혜가 가득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벌써 뉴스를 보면 상당히 크게 확대되고 있고 어제 22일자 뉴스에서는 세계에서 이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80만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인구가 65만에 7만 되는데 80만 명이란 말은 제주도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약을 만드는 이야기 있지만 확실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제대되지 않습니다. 참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에서 수영장에서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또 PC방에서도 아이들은 할대로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 병의 위중이 자기들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걸리더라도 낫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적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코로나19 걸려서 목숨 잃기도 하지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자기 사진 영상을 올렸습니다. 머리 빗질 하는데 빗질할 때마다 머리에서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코로나19 후유증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볼 때마다 이게 심각한 병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담배가 100개 무익한 건 알지만 사람은 담배를 많이 핍니다. 그래서 담배갑에다가 폐암에 의한 큰 안 좋은 것들을 계속 하지만은 여전히 담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보여주며 믿겠다고.
재앙들이 있으면 조심할 거라고요. 그러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든 재앙과 기근이 일어나든 이보다 더하게 온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 중 하나인 흑사병이 일어나서 유럽만 해도 약 3천에서 5천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연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사는 곳을 깨끗하게 못 만듭니다. 요즘 TV 자주 나옵니다. 해양의 쓰레기들. 지금 대한민국의 장마로 긴 장마로 인해서 바다와 강에 떠내리는 쓰레기를 보면은 정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까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장마 일어나기 전에도 정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 장마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쓰레기가 대한민국만 덮는 게 아니라 온 바다를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고민이 있죠.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맞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 아무리 어렵고 거룩한다 할지라도 막상 자기 민족 혹은 자기 가족, 자기 개인의 중요한 어떤 유익이나 혹은 건강이나 생명이나 이런 게 걸린다면은 쉽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를 접하면 아시겠지만 물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술 때문에, 마약 때문에, 전쟁 때문에 수많은 고통하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을 듣고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는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실상적으로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셨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인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아브라함조차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 아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무언가 제 속물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짐승의 생명은 한 해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흠이 없는 제물을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단하셨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 인간의 몸이 이제 죄를 짓지 않게 하셨다가 어린 양의 순한 어린 양처럼 허물 없이 티 없이 보호하셨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흘리는 피가 바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또 그 죄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셨고 그 아들을 믿고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활 성천하게 하사 우리의 의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에게 있게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마지막이라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시작은 이 땅에 사람의 욕심으로 저지른 수많은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함께 살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얼마나 드려 구원을 받을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돈도 힘으로도 능력으로 명예로도 어떤 선한 일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를 세우시고 방법을 세우시고 길을 세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겠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아들이 믿는 자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두려워하는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삶으로 마감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이 삶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께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경쟁하기 위해서 살지만 그 경쟁의 목적은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천국 갈 때는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요구하신다면 불가능한 조건이 많을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삶 속 일주일 내내 최소한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갈 수도 못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 북한 지하 같은 경우에 혹 중국에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에는 숨어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찬양대가 없고 반주가 없고 저처럼 가운 입은 목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림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사 우리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얼마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33년의 생을 마감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 단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발을 씻으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 떡과 잔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내가 흘리는 피와 나의 살이다라고 너희를 살리기 위한 나의 대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느냐? 오늘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제 때 그랬습니다. 신사참배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데 저 일본 땅에 있는 걸 향하여 절하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받게 되고 갇히게 되고 수많은 고난과 악이 가득한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게 우리 믿음의 선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고난이 오면 여러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말해 저는 두려워서 결혼도 아이 낳는 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는 건 괜찮은데 제 아이가 과거에 그 기독교 영화를 보게 되면 자기 아이를 우리가 아는 약재를 자른 그 작두에다가 그 손가락을 얹어놓고 네가 예수 믿으면 이 아이 손을 자를 것이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또 일본 영화에 보면은 일본의 신자들이 그렇게 요구받습니다. 네가 예수의 이 초상을 밟고 가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이런 일들이 실화적으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비록 예배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대에 사는 건 또 우리가 조국이 있고 우리 나라가 있어서 우리 사는 곳에 자유가 있어서 그래도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음에 이 모든 문제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거듭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는 제자와 같이 다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특히 앞에 나서서 다짐하고 선포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두 번째 물어보니까 맹세하여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 또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주하여 맹세하여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놓고 너무 힘드셔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와달라. 내 곁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주라. 그 특별히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더 가까운 데 두면서 너희 세 명 특별히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죽을 만큼 너무너무 힘이 들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전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방금 말씀대로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과 생각은 다르게 그들의 몸이 육신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피곤하기를 따지면 누가 제일 피곤할까요? 예수님이시죠. 받기만 한 그들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집례하고 세족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가서 사역을 한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힘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탁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힘이 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지금 제가 감당한 이 십자가를 제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랬습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내 뜻으로, 내 어려움으로, 내 강구로 시작하지만은 기도의 결정적인 내용에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흘러내리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하게 쏟아내리십니다. 그것을 3번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입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번 똑같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보니까 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그들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중하고 중요할 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게 우리가 자랑하는 은사와 능력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그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받을 때는 좀 긴장했겠죠. 아, 주님이 또 말하니까 깨어있어야지. 또 잠들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온몸에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젖어있는 상태 속에서 지친 상태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더니 세 번째 갔다 올 때도 그들은 잠들이 졌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 왔을 때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외모가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큰일이 있구나.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을 입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자. 쉴 때가 되었다.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제가 예수님 입장에서 100분의 1이라 된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믿고 내가 이 길을 가겠느냐? 내가 왜 너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느냐?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솔직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너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3번이나 오셔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지만 제자들 향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정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돈으로 산 사람들이, 병사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 다른 부분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나섰다는 걸 여러분 잘 압니다.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정신이 몽롱한데 갑자기 불빛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모여오더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단순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떻게 칼을 뽑아서 그 잡은 한 사람이 귀를 잘랐는데 그 사람이 말고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른 그 귀를 잡아서 귀에 부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든 자 칼로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입니다. 그냥 진흙을 눈으로 발라서 말만 해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는 사람이 눈을 뜹니다. 정말 날 때부터 안전뱅이 걷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만 하셔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건 이거 저건 저거다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놈 일단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 보는 목사님들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야기할 때 코로나19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할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하늘과 땅이 거듭한 우리 주님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익숙합니다. 힘 있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능력과 명예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 것이 축복들이 내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나의 복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읽으면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피하는 것도 되겠죠. 그런데 피하려고 도망하는데 쫓아옵니다. 그리고 내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제 오른밤을 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잘 참았다. 지금부터 보복해라. 갚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조심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여 그냥 아닙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나쁩니까? 사람께 다 뺏어가도 그래도 속옷은 남겨둬야 되는 게 사람의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얼마나 악하냐면 고발해가지고 내 마지막 남은 속옷까지도 뺏어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도 주라고 합니다. 너희 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읽으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만약에 일제 태어나도 6.25 태어났더라면 제가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그게 두려워서 저는 결혼 안 하려고 했고 아이를 안 가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만만치 않은 것을 영화로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어릴 때 살아오면서 가난에 차별에 의해서 이 세상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남북으로 나뉘었겠지만은 이 민주사회의 좋은 땅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전쟁으로 온 나라가 피폐하고 가난한 나라였지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근대를 사회에 보면은 기독교가 교회나 병원이나 수많은 고아원이나 노인 요양시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이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전국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이웃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에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아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도 때리려고 하고 내 속옷을 가져가고 걷어서 내가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의 기도문 때 고백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지요? 이 나라 모든 것들이, 이 세계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 아래 이들이 있지만 결국 이들이 나를 모를 때는 공중 것을 잡은 마귀가 이제 다스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강팍해져서 더 악하고 두렵고 괴로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통치자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법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천국 가기 이 땅에 살 동안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들이 너희들을 보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한때 운동을 있어서 많이 이 나라의 나쁜 것에 대해서 꼬집고 데모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달라진 건 더 형평이 차이 나고 지금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무엇이 적폐인지 알 수 없을 것 많습니다. 자기들은 당당히 이야기하는데 없는 사람, 눌려본 사람, 고통당해본 사람, 압제당한 본 사람은 뭐 다를 게 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택하셨고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이 무더운 여름에 폭염 가운데 사시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가 땅이 겨우 마르고 나니까 그 맨바닥 냄새나고 곰팡이 있는 시멘바닥 방 안에 이불 깔고 주무시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영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에어컨은 더워서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지금 전국에 재해 당한 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실내 체육관에다 여전히 텐트 안에 자는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5주 이상 되는 재난에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이 다가올 때 얼마나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방식, 세상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빌라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택한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다만 일제같은 시대, 6.25 같은 시대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악이 넘쳐다가 하나님이 심판할 그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찾을 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동안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걸어가시는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을 가장한 악이 많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도 악인데 저런 걸 참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총칼 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도 12영을 군단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12군단이 내려와서 나를 지킨다면 사람들에게 나를 넘겨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지만, 14절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올 것입니다. 그 오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과 고통, 아픔을 이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행한 길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호받고 자랐고 잘되고 잘 살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그 요한복음 20장에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가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잘됐다, 숨어있고 꼴 좋다, 내가 나를 배신하듯 믿지 않더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교회가 자꾸 책망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권면하되 사랑으로 해야 되냐면, 그게 제일 힘든 것을 우리 몸으로 압니다. 말 한마디 딱 하면 고칠 수 있고, 말 제대로 하면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잘못 들어서 어린 소자가 실조하는 계기가 되면 이런 엄청난 파급이 있으면 차라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달려도 목회 모든 가치관 배웠던 걸 다 내려놓고 지금도 제일 힘든 게 그렇습니다. 좋은 말하기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걸 말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뻔하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감정이 있고 서로 관계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 나를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괜찮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으로, 자녀의 성장과 성공으로, 우리의 노후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 축구하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부부? 축구는 그게 부부입니까? 부모 자식? 축구는 부모 자식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주셨는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자꾸 용서를 구하고 고백을 하게 되느냐? 혹시 저한테 감정 상한 분들이 목사한테 그런 말 했지, 저도 모르게 정말 좋은 말 진실이고 사랑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잘못 이해하고 받아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 다는 대로 기도할 때, 문자 보낼 때,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주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하오니 제가 잘못한 걸 알지 못하고 저에게 상처와 고통받은 분들이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왜 이리 힘든 거죠? 사람이 심판주가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다 달라집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재판의 일들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공의와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몇 년 지나면 어떤 정권에 따라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사람을 옳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산 같은 위험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사 두렵고 무섭고 떨림에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셨지만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따라가면서 자존심 상하고 멸시당하고 모함당하고 괴로움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한번 여러분 주님 방식을 따라가 보십시오. 맞습니다. 감옥 갈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몸이 상하기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있냐고 참으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음이 상한 시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자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대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말씀하셨죠.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서 아니 너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했지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되 용서하시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복이 되고 그분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지를 반드시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